오늘은 말씀이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또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걸음을 옮겨서 고향 갈릴리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배경에 초점을 두면서 한낱 몫으로 치부하면서 존경하거나 환대하기는커녕 배척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한낱 몫으로 치부하던 그 예수가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오시니 이러한 모습으로 돌변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과의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신앙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갈릴리 고향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기적 중심적인 모습의 신앙.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월절에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나서야 그를 환영하는, 즉 기적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 중심적인 신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적 중심적인 신앙의 이면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기대치가 채워질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조건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불신앙이 그 저변에 아주 지극히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위험한 것은 기대치의 만족의 여부에 따라서 변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됐을 때 돌연 또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지닌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내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내의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모두로부터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온전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으로 인해서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변적인 신앙이 아닌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고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표적과 기적을 또한 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시적인 것들이 펼쳐질 때에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불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써 불변하는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